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산청, 함양 쪽에서 산불이 계속해서 진화가 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는데요. 그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 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잠깐 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1, 2분 동안 기도할까요?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이러니는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러니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매우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러니의 이 초점으로 상식, 그리고 삶, 지혜에 대한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상식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경험, 익숙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통계죠, 통계. 경험에 의한 통계. 그러나 이 상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이 이 아이러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참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 12절 말씀처럼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영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새들도 공중에 아주 자유롭게 날지만 때로는 그물에, 때로는 올무에 걸리는 불행을 갑작스럽게 경험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상식의 아이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익숙함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밖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6살 때 영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화가이자 작가로 활동했던 어니스트 시튼이 쓴 책이 인디언의 복음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뭐냐면 미국 시카고의 여행객이 멕시코 시티를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한 재래시장에 가서 한 켠을 봤더니 그늘진 곳에 나이 많은 인디언 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뭘 파나 봤더니 이 양파를 한 줄씩 해서 20줄을 놓고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가서 이거 한 줄에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10센트입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2줄 사면 할인해 주나요? 했더니 아니요, 20센트입니다. 아니 그러면 10줄을 사면 할인 안 해줘요? 10줄을 사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파는 이 20줄을 다 사면 할인해 줍니까? 했더니 이 인디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20개를 한 번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물건을 팔러 나오긴 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을 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재래시장, 하늘의 구름과 따뜻한 햇볕, 또 사람들이 오고 가며 나누는 정다운 인사와 대화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 다음 장 넘겨서 읽어볼까요? 시작. 저 뭉게 구름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번에 20개를 다 팔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횡재했네. 이제 남는 시간에 놀 수 있네. 돈도 벌었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이죠. 그러나 이 인디안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는 상식은 일반 사람들의 아이러니예요. 한 번에 팔기보다 하나, 둘, 몇 개를 팔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따뜻한 햇볕, 저 뭉게 구름, 아침에 만나서 어김없이 다가와 아름답고 정다운 미소로 인사하는 부에노스 디아스 하며 이 정감 어린 대화들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이 아닌 아이러니. 그러나 이 아이러니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더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정답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한번 얼굴을 보세요. 자,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랑을 담아서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줬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만약 길 가다가 만나서 이 얘기를 한다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우리가 아이러니죠. 그러나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니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니고요, 영적인 상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품고 있는 상식은 세상에서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러니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상식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상식의 아이러니예요. 두 번째는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홀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짝수는 남성 성도님들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센 사람이, 빠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얻을 게 많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삶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삶의 아이러니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에 보면 대조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작고 적고, 또 반대는요? 큰 왕이, 그리고 큰 흉벽을 쌓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삶의 경험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큰 왕, 큰 흉벽을 쌓은 큰 군대가 이기겠죠? 그런데 지혜가 그것을 바꾸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를 당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갑자기 대단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을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말했어 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잠자코 있었던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스펙트는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존경합니까? 나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어의 존중하다, 존경하다의 이 리스펙트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다시라고 하는 리하고 또 보다, 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펙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인정해 줄 때, 다시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호, 다시 봤어. 야, 새롭게 보여.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아줄 때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1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지혜로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는 거죠. 상식에, 경험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리스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정현종 시인의 장난기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한 장 읽고 다음 장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을게요. 내 말보다는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해야 먹힐 것 같아. 나는 장난기가 동하면 가끔 내 말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하고 말을 한다. 사람들은 왜 모두 감투를 좋아할까?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그 사람들이 감투 밑에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작기 때문에 큰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하게 보거나 못하게 보다 보니까 존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그게 마음이 좁은 거죠. 가난하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낮춰보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상식이고 우리의 매우 인간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의 방법 중 삶의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두 분 계시네요. 예. 옆에 한번 보세요. 예.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만만한 분들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만히 보면서 살았는지, 그래도 리스펙트, 다시 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묻진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우리 상식이나 삶이라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나의 기준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보다는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참 많죠. 참 우리가 작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지혜의 아이러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결론처럼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참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나 지도자,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대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너무 잘 아는 그 플라톤이요, 국가정체라는 책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왕은 철학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 철인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철은 강함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그래서 이 철학자의 영어식 표현은 필로소피인데, 이게 이제 어원으로 가면 두 가지 의미를 담은 헬라어가 있는데, 사랑하다의 필로와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뭘 사랑해요? 지혜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겠어요?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혜를 얘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있는 아이러니, 진정한 아이러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믿지 않는 인간 중심, 내 중심에는 아이러니 같지만 그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삶이고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에 씌었다, 어떠한 관점, 안경을 끼고 보느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안경이면 사실 그 안경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싶은 욕망의 안경이다 보니까요, 불화가 일어나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재빠르게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끌고 가죠. 그러면 늘 불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경이, 그 지혜의 안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안경일 때 참된 만족이 있고 평화가 오죠. 그래서 이 평화의 한자를 보니까요, 이렇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평평할 평자에 조화로울 화인데요, 이제 고르게 조화로움인데 이 화자가 재밌어요. 이 화자의 앞에는 벼 화자예요. 먹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 잎들을 먹인다는 의미예요. 평화로운 상태는 나만 배불러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배부르고 상대도 배부르고, 내가 좀 배부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걸 보면 그때 마음이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불화가 오면 왔지 평화가 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릴라 실험이라고 있어요. 심리학 실험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슈미트하고 크리스토퍼 챔버스라는 이 두 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놓고 농구공을 몇 개 던져주고 패스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 검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꼭 세보세요 하고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숫자를 썼겠죠.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영상 속에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고릴라? 했더니 반 이상이 고릴라 안 나왔는데요? 아, 고릴라가 나왔어요? 했더니 절대 안 나왔습니다 하고 반수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다시 그 화면을 돌렸더니 고릴라가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왔어요. 그런데 왜 고릴라를 못 봤을까요? 패스하는 것만 보느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지혜의 안경, 내 중심의 안경을 쓰고 그것이 옳은 지혜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모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지혜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이러니가 아니고 상식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진정한 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준의 지혜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의 안경을 쓰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는 따라하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가 이 혼란의 대한민국에 상식과 삶의 경험과 익숙함이라고 하는 지혜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의 안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교회가 될 때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될 것이고 혼란 가운데 안정, 불화 가운데 평화를 주는 그런 방주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진주제일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안경을 쓰고 삶으로 보여내는 진정한 상식과 삶을 넘어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강력한 빛의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